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나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 죄는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의 히브리어 뜻에는 얻음,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게 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뜻밖입니다. 허무, 공허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이러한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첫 아들을 낳아 키워보니
내 것이라는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허무하게 죽게 될 둘째 아들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여도 공허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소유로는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정된 제품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빵에 들어있는 캐릭터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긴 줄을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주는 한정판 굿즈를 얻기 위해 수십 잔의 커피를 주문한 뒤 마시지도 않고 버리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소유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언가 소유해서 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본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은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립니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맞추어 제물을 마련해 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면서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사람과 제물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제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제물과 제물을 가져가는 그 사람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고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사는 167시간이 예배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기 전에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자기 자신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